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인하여서 찬송해야 함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이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고 자연 현상들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애굽의 열장을 통하여서 이끌어내신 모습을 앞절에서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앞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내용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이야기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를 통하여서도 함께 하셨지만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은총의 그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었음을 10절에서는 주어를 이렇게 표현해 두었죠. 그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맞닥뜨린 아모리 왕 시혼, 이 왕은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왕이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은 가나안 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그렇게 자기들이 우리가 물러나야 한다, 우리를 다 죽이고 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보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목적지는 요단 이 서편 쪽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왕은 그냥 평화롭게 보내주기만 하면 되었더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죠.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왕은 바산 왕 옥입니다. 역시 그냥 보내주지 아니합니다. 더 거대한 이 바산 왕 옥,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은 침상의 길이가 9규빗 4.1m 정도나 됩니다. 침상의 길이가 4m 정도면은 골리앗 정도의 거구가 아니었겠습니까? 최소 2m는 넘었을 것이다. 3m는 넘으니까 침상이 한 4m 정도 되었을 수도 있고 최소 한 2m는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무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갓 나와서 전쟁 경험도 또 전쟁을 준비할 만한 그러한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이 아모리 왕, 또 바산 왕, 이들은 강하고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략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너희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시며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은 선물, 유산, 목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닌가, 그들은 아무 죄도 없는 자들이 아닌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모든 백성들을,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실 수가 있는가, 그들은 참 억울한 것이 아닌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식이 아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 누구에게 약속한 땅입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들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임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원임자인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용하라고 임시로 허락을 해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임시로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곳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일지라도 그곳에서 내쫓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들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먼저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생업의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지만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도 있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지라도 그 자녀가 온전치 못하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은 이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응한다라고 여호수아서 2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장서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신명기 31장 6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해방을 맞이한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라를 되찾았으나 이는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물론 독립하기 위하여서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죠. 생명을 바치는 그 모든 피눈물 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지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잘해가지고 해방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타국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이 항복한 것이 아닙니까? 핵폭탄이 투하된 이후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도록 하신 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만일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심, 구원의 은총, 능력, 그것만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도 같은, 그리고 가나안 일곱 족속, 그 거대한 족속들, 그리고 강한 신무기와도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무게, 이런 것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커 보이고 넘지 못할 장벽처럼 보여서 주저앉고 싶을 만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강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셨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능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으면 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시온과 옥과 같은 문제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나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으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저를 통하여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삶과 가정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삶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는 생생히 체험하고 주님 앞에 찬송,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승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있던 시온과 옥과도 같은 큰 문제도 주께서 꺾으시고 기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의 두려움과 장벽도 주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성공도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서 앞장서셔서 사오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담대히 걷게 하시고 순종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연약한 교우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